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새 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예물과 헌금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40년 동안 두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것은 불신자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었을까? 이것이 신자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는가? 문제를 요약하면 한 가지로 답이 나오죠. 문제를 만드는 주역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자연의 어려움, 전쟁의 위험도 있고 광야의 길 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광야 40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데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찾아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세 가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집중이라는 것은 제대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절기의 축복을 기도로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전문성을 놓고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돼야 한다. 경제를 놓고 집중할 수 있는 기도를 해라.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 절기의 축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주위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도 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문제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새 절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킨 유월절. 신자가 가는 길에는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신다고 하는 오순절. 또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이죠. 수장절. 이것을 기도로 누릴 수 있다면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힘만 회복된다면 승리할 수 있죠. 이것을 실제로 내가 집중해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두 번이나 했죠.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느냐, 그것이 열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성막 중심으로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을 찾아내려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오순절 기도를 체험해라. 유월절 수장절의 축복을 배경으로 그 배경을 기도로 체험해라. 이 부분을 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대부분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죠. 단,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광야 40년이 아니에요. 이 세 절기의 축복을 정말로 체험하라는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구경도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을 놓고 집중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너무나 세밀하게 성막, 장막을 만들라는 것이죠. 전문성을 놓고 집중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전문성을 띠도록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죠.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 집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했고 밭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 모든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게 전문성이죠.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최고의 목동을 했습니다. 이 전문성이라는 말은 기능 면에서 전문성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 삶 자체의 전문성을 말합니다. 일 하나 맡은 것을 조금만 정성껏 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최고의 전문성인 성막을 얼마나 세밀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작은 것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기도 체험을 하라. 내가 맡은 일 하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문성을 띠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경제를 놓고 집중할 수 있는 기도를 해라. 오늘 헌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헌신할 것인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지력이 생기고 건강도 오고 경제도 생기고 인력도 생깁니다. 오늘 20절에서 29절까지 읽었는데 이 속에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한 자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헌금이죠. 우리 다음 세대에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내는 11조로 교회가 살아나고 또 세계 선교하고 공동체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역과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정도의 그런 어, 우리 후대들 또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그 정도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오순절, 수장들의 이 축복, 기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일하고 먹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헌금할 수 없다면 나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는 가지고 있는 보석을 다 내놓아라. 아니,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진짜 경제의 축복이 뭔지 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야,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내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생명을 건져내기 위하여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헌금입니다. 오늘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기도의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중요한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경제의 축복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절기에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전문성을 누릴 수 있는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